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는 기름 부음 받은 설교다. 이 찬양은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다. 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들을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을 어떤 특별한 이런 감정이나 강력한 어떤 강렬한 어떤 그런 전율, 진동,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영적인 현상도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옛날에 그 부흥사들은 불 받으면 이만큼씩 떴어요. 그죠? 그 김계호 원장도 막 이만큼씩 뜨고,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 그 기자이신 분 있었죠. 그분도 막 이만큼씩 떴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방방 떴어요. 그냥 방방 떴는데 그냥 이만큼씩 떴어요. 그래서 그냥 이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몸이 이렇게 막 둥둥 떠져요. 그냥. 그래서 왜 무당들이 왜 굿할 때 보면 이렇게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신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 성령의 불을 받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아도 우리 몸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둥둥 떠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영적 현상이 그런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은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이 역사이고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것을 살펴보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서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해하려면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약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기름 부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은 원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한 영, 하나님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겉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않으면 다 타락한 자들이고 다 악에 붙들려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영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함께 하셨죠. 근데 그곳에는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할 때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수치, 부끄러움, 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죠. 근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오지를 못하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나가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기는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를 못하고요, 뭔가 이 심령에서 쭈삣쭈삣해. 우리 어떤 행동이 쭈삣쭈삣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깨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서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걱정, 근심, 두려움, 온갖 괴로운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것이 깨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온갖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 걱정, 근심, 이 모든 사탄이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린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냥 걱정, 근심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가 좀 안 되면 무섭고 두렵고 뭐 이게 뭐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밤에 화장실 갈 때 깜깜할 때 무섭고 두려운 것도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이 무서움과 이것도 무슨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는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속에 어디를 가도 두렵지가 않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밤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는 쫓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전에는 조그만 골목길, 어두운 길 이런 데만 가도 괜히 두렵고 무섭고 벌벌 떨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화장실 갈 때 언니 같이 가. 그래서 언니 소리가 안 나면 언니 간 거야? 거기 있지? 거기서 가지 마. 이래가면서 우리 그 시골에 더군다나 우리 집은 산집이었어. 가수원집이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인적이 드무니까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무섭고 그 빨간 손 나올까봐 파란 손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우리 집에를 산집에 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가는데 그 지철내 묘가 있어 거기에. 그래갖고 지금 같으면 죽은 영혼, 영혼이 없는 몸, 죽은 몸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시체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우리 시신 우리 간사님 어머니 시신도 우리가 다 닦아주고 알콜로 해갖고 다 옷 입혀지고 그랬잖아. 왜? 영의 세계를 알면 그런 것들은 하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를 때는 얼마나 무섭고 그 지철내 묘만 지나갈 때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을 딱 감고 눈을 감고 뛰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어디가 대충 옆집에 웅덩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여기를 건너야 된다는 것도 알고 조금만 더 가면 논이 이거를 다 머릿속에 알고 그냥 눈을 감으나 뜨나 깜깜한 게 똑같아 시골에서. 그냥 눈을 감고 뛰는 거야 그냥 무서우니까 이렇게. 응? 근데 지금 어때요? 어떤 흑암이 우리 주님을 가리우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두움 가운데도 빛 대신 그분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영계를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7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모든 일 뒤에 역사하는 영이 원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원수가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알고 보고 그것을 쫓을 수 있는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생명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렵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깨어지면, 평안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온갖 것이 두려워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할까? 온갖 것이 다 두려움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그냥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 인생 앞길을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주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영혼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는지, 얼마나 무서움이 두렵고 걱정 근심이가 있는지.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은 영혼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쫄지도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악에서 출발했고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라 죄 때문에 뭐라고 할 것이 없어. 할렐루야. 피차 죄 때문에 뭐라고 할 것이 없고 단지 더 나아지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가진 자는 결코 두렵지 않아요. 결코 두렵지 않아. 결코 무섭지 않아요. 결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만 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이 교제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가, 이 끊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 가지 표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평안이 사라졌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막 끊임없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수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당하고 인생 막대기가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고 수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표정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관유 기름을 만들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런 표와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부어진 물건, 기름 부음이 부어진 사람, 그것은 이제부터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 기름 부음은 내 것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예. 이제부터 이것은 기름 부은 물건, 기름 부은 사람, 이제부터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성막도 제단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선지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기름을 부은 자들은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구도 도구도 사람도. 예. 그래서 구별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내 거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고레스까지도 하나님 기름 부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별해. 그리고 특별한 그들에게 사명을 밝히셨어요. 근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이렇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리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가 또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말이 이게 마샤흐라고 이게 메시아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는 이미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은.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진리를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보여주신 표정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 표징보다 그 표징을 가리키는 이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때때로 어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많은 체험들이 일어나죠. 능력 그리고 감정의 그 뜨거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의 그 중심은 이 체험, 역사, 어떤 현상 그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성막을 만드시고 기름을 주시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기름 부음은 그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약속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딱 한 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이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그 이루실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 같은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요 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그 실체이고 구약의 왕들은 실패했죠. 제사장들도 완전하지 않았죠. 선지자들 역시도 완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왕이 되시고 참 영원하신 희생의 그 제물로 오셔서 영원하신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그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태어났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서 너희가 이 땅의 것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오신 참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뭐 예수님이 성령님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희생 양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자리를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를 그 마지막 아담으로 그 대표로 대신해서 그 완전하신 그런 순종의 삶을 본을 보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본래 사람에게 그 바라셨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모든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왜 선지자와 제사장 같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분은
말씀이 실제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야. 지식을 전하는 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그냥 그냥 말씀의 그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리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실체이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름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 말은 그리스도가 대표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들의 대표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야.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죠. 나의 것은 모든 것이 내 소유, 내 집, 내 차, 내 물질 다 내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온 사람에게는 내 것이 하나라도 있다? 하나도 없어. 이 땅에 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 목숨도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물며 나의 소유일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또 기름을 붓지 않으세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기름 부음의 표정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표징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모든 타락한 우주 만물, 인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 아담 안에 담아 놓으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잖아요. 첫사람 아담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표로서 죄인이 되어서 그 죄가 다 전가돼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죽은 자라야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시작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그냥 여전히 자기를 사는, 그 옛사람 자기로 사는, 자기가 주인인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살게 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존심이 주인이고,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그분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는 하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영원한 왕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왕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지죠. 그죠? 내가 왕 노릇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이 헬러 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본질은 같은 본질은 같고 다른 분이신 예수님 자신과 같은 그런 본질을 가지신 그 성령님을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분리된 또 다른 하나님이시죠. 동일한,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동일한 또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는 항상 복수이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겠고 그에게 말씀이 나타나요.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영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그 영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나타내시겠고 또 우리도 복수를 썼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정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세요. 항상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항상 누구에게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근원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할 때도 그것이 싫어서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죠.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루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님 그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러 온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냥 주님께 조금 사랑받고 조금 신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서도 지금도 하나님과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다 이 마음에서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오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라고 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게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불타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그냥 내가 느껴져. 이 심령에서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심령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를 왜 희생할 수 있고 그를 섬겨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란 이런 거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을 보면 더 긍휼히 가는 거야. 더 긍휼히 여기는 거야. 남들은 세상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눈이 있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발걸음이 간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 자들은 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는 거야. 이런 것이 없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죠. 오직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근데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에도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죠.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님은 선택받은 자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에베소 건면하냐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과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스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자아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막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믿음과 순종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너에게 각각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떡 달라고 했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에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도시 이 배가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배를 움직이는 그 힘이 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크고 튼튼한 이 배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연도 날리려면 바람 불 때 연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바람 불을 때 연을 날라야 연이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바람 불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그때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맛을 보았고 성령님과 동행했었고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우리는 비상한 사람이 되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되고 하늘을 나르는 영계를 나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이 심장에서 와서 두근두근하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싹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싹 거치게 되면 그 사람은요 육체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불쌍한 일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하늘 천지에 없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영혼.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죄가 우리는 연약하여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늘 자백하고 늘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아무도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옆에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막 기쁨을 막 충만하게 주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이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이 옛 자아를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는 늘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고 해.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자존심,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로 인하여 예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나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니까요.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고 개교회라고 그러고 개목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삶의 믿음에 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의 순종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요 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 응답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면 성령님을 거스려서 성령님 나와 동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 제껴놓고 성령님 찍어 누르고 내가 왕노릇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주관하죠.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또 몰라. 나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얼굴을 반질반질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눈 뜨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하면 드릴까?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 삶을 드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 눈 뜨면. 응?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아침에 눈 딱 뜨면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사랑, 예수 내 지혜, 예수 내 의로움이라고 나는 먼저 고백해 항상. 눈 뜨면.
그리고 이 가정은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이 가정은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수없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악한 마귀가 수없이 역사를 해서 다 가정이 파탄나고 깨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 모든 것들 마귀 역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화평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물질을 이 부도를 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정말 이 소망 없는 삶을 살 때 예수 생명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삶의 심령이 가난해서 이제는 내 뜻도 없어. 이제는 내 원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 앉으러 앉겠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오직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배가 부르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목이 말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 뜻대로 살기에 우리는 급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